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함께 하실까요? 새 사람. 새 사람. 네,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 사람이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새 사람이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연 새롭게 될 수는 있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매번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알지만 새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옛날 고집이 더 나오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머니 품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난다 그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각오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나는 술을 끊어야겠다, 나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물론 우리는 굳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도 압니다. 물론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더 독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한 것으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도대체 그것으로 나를 바꿀 수도 없고 그것으로 내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접어버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다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걷는 것만으로 여러분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새로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바꾸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오만으로 가득 찬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 난 내 목숨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지금은 할 수 없고 나중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로 섰다고 장담하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이해할지도 모르니까 중간에 제가 설명을 붙이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2가지 부류가 지금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는 어떤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 부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하는 어떤 부류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희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던 로만 카톨릭은 1억 명 이상을 예수를 믿는다는 뜻으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이유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로만 카톨릭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작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늘 옳음을 장담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라고 우리의 눈에 자나 저울로 재고 판단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누가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길게 넘어가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늘 얘기합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못한다. 지금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마음에 품은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문도가 사도 11명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념하고 있었을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된다, 못한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각각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배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은사가 충만해졌고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경을 풀어 전도를 했고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통용했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도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돕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형제를 권면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새로워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개할 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로 살다가 다메섹 성으로 가던 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은 그 옆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당하는 그 장면에 사울은 스데반과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들을 쳤던 무리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왜요?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확신하고 믿었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는 거기서 돌이키게 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나니아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사울은 바로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에 다메섹 성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벗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올해는 새 사람을 입어서 더 낫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방황하며 메마르고 지친 삶 속에 버려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지키는 자다,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며 성령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 혜택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삶의 기적들이 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